텐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행전, 텐텐 감사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데이터, 사회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교회 바깥의 교회에 대한 호감도와 신뢰도를 아주 냉정한 상태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럼 오늘은 이제 위기의 원인이 뭔가 한번 좀 이것저것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위기는요. 첫째는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것. 또 하나는 교회가 위기에 처한 것은 목회와 교회 전반에 대한 부분, 이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 바깥에서 나가서 일상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신자들의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우선 환경 변화의 관점에서는 뭐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팬데믹이죠. 모든 게 스톱되고 뭐 모일 수가 없게 되고 이런 상황은 이게 아주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부분에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뉴노멀 시대가 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해오던 방식을 새로운 걸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것들이 큰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인구가 뭐 지금 0.71이라고 그러죠. 2022년 말 기준으로 하면 둘이 결혼해서 0.71명을 아이를 낳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출생률이 뭐 말도 못하게 좀 떨어지니까 교회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또 이제 탈종교 현상,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종교에 대해서 호감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전반에 대해서 성인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아이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도 지금 줄어들고 있죠. 분교들이 다 없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두 번째는 교회와 목회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지금 왕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왕따시키는 방법이 있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왕따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교회를 왕따시키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가 사회를 왕따시키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회 관점에서, 뭐 이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인 모두가 규모 성장에 너무 올인해왔다. 교인 수를 키우고 건물을 새로 짓고 하는 이런 쪽에 굉장히 오랜 동안 모든 것을 집중해 왔죠. 그래서 개척교회를 뭐 상가를 빌려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정통 코스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상당히 무시가 됐고 신자들은 교회 성장의 하나의 도구가 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또는 90년 목회라는 것인데 90년 목회는 뭐냐면 어떤 것을 가지고 이렇게 돌렸을 때 제가 끈을 가지고 묶어서 돌리면 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원심력이고 놓치지 않고 가운데로 오게 하려고 돌릴 때 잡고 있는 그 부분은 이제 구심력이 되겠죠. 그동안 교회는 교인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 공동체 중심의 사역에 집중을 해왔죠. 그러니까 어떤가요? 원심력 목회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회생활의 교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주유소로 얘기하면 주유소에 모이는 곳, 기름도어로 모이기만 했지 도로를 어떻게 주행해야 되는지 도로로 나가게 하는 데는 조금 우리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개인구원과 기복주의,
개인이 잘 되고 복을 많이 받는 쪽의 종교로 상당히 많은 기독교가 타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목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죠. 또 공동체가 일종의 학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공부만 시키는, 이론적인 것만 강조하고 가르치는 그런 그 실천이 없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사회에 나가서 할 때 현실적인 삶과 유리된 지식과 이론, 교육을 계속 해온 것이죠. 저는 이제 이걸 아는 것이 힘이다에만 주력해왔다. 하는 것도 힘인데 이걸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교육 방식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듣는 교육 학습이죠. 듣는 학습. 그래서 추상학습, 뭐, 막 주입시키는 주입식, 수동적인 교육, 이런 것들이 교회 교육에, 뭐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계속 이런 식의 주입식 교육이 계속됐고, 질문이라든지 상호작용이 거의 없는 그런 교육을 계속 해왔어요. 또 참여하고 체험하고 능동적으로 해보고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회의 큰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교계 지도자들의 어떤 타락, 성과 어떤 그 소유에 관한 거. 이제 교인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 지도자들은 또 이런 것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교회에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많이 그 윤리적으로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늘 그래 왔겠지만은 특히 이제 지난번에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특히 이념이 복음을 초월하는 교회가 정치의 한쪽에 그 정치의 이념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교인들이 그쪽으로 상당히 많이 집중되고 의식이 그쪽으로 가고 교회가 정치의 도구화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어떤 교회 이미지라든지 신뢰도 호감도가 굉장히 바닥으로 내려가는 주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자의 관점에서는 어떤가? 신자의 관점은 우리가 그 실제로 교인들이죠. 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인데 지나친 목회자 의존이죠. 이 신도들이 너무 그 목회자한테 의존하고 수동적인 신앙에 익숙하고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뭘 하지 못한 거죠.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삶의 변화보다 모인교회에서 어떤 자기가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러니까 내 삶이 바뀌는 것보다 뭐 그렇지 않더라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같이 뭔가 모인교회에 내가 기여하고 봉사하면서 뭐 어떻게 되겠지 않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줄을 이루다 보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한 구심령 목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교인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것이 큰 원인이 돼서 사회에서 뭐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 별 차이가 없는 삶, 개인적인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인교회가 바로 신앙의 현장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내가 또 우리 공동체, 사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또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교회 내에서 내가 성장하는데 좀 주력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원심력이 부족한 상태가 됐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 직장, 사회에서 이게 맞아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신뢰도,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을 때 신뢰도가 굉장히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과 직업의 신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든지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 직업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뭐 수입이지만 그 어떤 물질적인 수입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우리 사회 전체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간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없었고 자각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일상에서 비신자들하고 같이 사는 비신자들은 많은 부분에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데에서 굉장히 미숙하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런 부분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주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많이 가르치지 내가 직장 사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상당히 미숙한 부분, 관계에서의 문제가 나오죠. 그건 상당히 호감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다 보니까 맛을 잃은 어떤 소금의 역할, 이중적인 삶에 익숙해진 거죠. 교회에서는 이렇게 살고 바깥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살고 하는 것이 너무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뢰도가 추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감도 없고, 예? 또 신뢰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서 살펴봤던 어떤 그 사회에서의 기독교인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아진 겁니다. 이거는 목사님들도 상당히 낮고요. 목기자들도. 교인들도 굉장히 낮은 것을 아까 우리가 통계에서 봤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때는 이런 원인부터 잘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네. 텐텐